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가 많이 길어져서 아직도 훤하고요. 이제 6월 달에 아마 해가 제일 긴 그러한 달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 보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훤한데 벌써 예배 시간이네 아마 그러면서 또 헐레벌떡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분주한 삶에서 잠시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반가운 이름이 있어가지고 우리 고찬순 성도님 환영합니다. 예, 고찬순 성도님이 지금 그 무릎 수술 받고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서 지금 자녀분 집에 지금 자녀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성에 네? 오셨어요? 아, 그래요? 집에 오셨다 바로 가신다 그랬는데 아직 집에 계신가 보죠? 안 가셨어요? 고찬순 성도님 홍성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 빨리 회복돼서 교회에서 뵙는 그날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 연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 2장에 있는 말씀, 요나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그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학교, 어떻게 보면 인간 가운데 제일 먼저 그 물고기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바닷속을 다니는 그런 최초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물고기 학교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2장은 그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이는 모습은 요나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요나를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서조차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학교, 광야 학교, 물고기 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고민, 문제가 다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요나 2장에는 그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요나가 그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의 그 상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상황 여기 아주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요나의 그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나의 그 영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더라고 했는데 이 올랐더라의 원어를 보면은 내려갔다라는 그런 원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올라갔다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 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가고 결국 산의 뿌리까지, 그 바다 제일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그냥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깊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상황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까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그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이 피곤할 때라는 이 말이 그 문자적으로는 그 원어에 보면은 그 압도되었을 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탈진되어서 정말 꺼져가는 정말 아주 곤고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희망 없는 정말 내려가고 빗바닥까지 내려가서 암흑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목숨이 정말 꺼져갈 때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여기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누굴 생각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실은 이런 정말 암담한 때, 정말 내 목숨이 꺼져가는 그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구원 얻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곤고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죠. 하지만 정말 곤고한 상황에 그때 사람들은 뭐 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큰 질병에 걸리거나 실패하거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 만난 고기라는 표현 알죠? 어떤 때 그런 표현을 쓰죠?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좋아하죠. 물 만난 고기 하면은 막 진짜 막 그렇게 아주 활기차고 아주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데, 그런데 물고기가 정말 물 만나면 아주 기뻐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는 그런 모습을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팔짝팔짝 뜁니다. 물 만났을 때보다 물 밖으로 나와 물을 떠나면 더 미친 듯이 날뛰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이 있는 영혼은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어떤 때? 물 밖을 떠나게 되었을 때, 생명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정말 곤고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더 그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몸부림조차 없다면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온 영혼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뭘 찾아요?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다시 물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무엇 하였냐면은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생명에 이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요나가.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아까 제가 3절 띄워놓고 했는데 4절, 그러니까 4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다시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복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인간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뭐 하는 자가 의인이라고요?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입니다.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다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죄인으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를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요나가 한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요나는 내가 무엇 했을지라도 다시 무엇 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했을지라도 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잘못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내가 무엇 했을지라도 내가 비참하게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게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 앞의 내용은 내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 나의 비참한 모습,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실 쫓겨난 건 아니죠. 자기가 도망간 거잖아요. 내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이게 나와야 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받아주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다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가 있는 한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뭐만 하면 돼요? 다시만 하면 돼요. 다시. 그때 뭐예요?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시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바다 위로 던져지고 나서 정신을 이제 차린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정신 차렸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순종했으면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캄캄한 그 비린내 나는 그 정말 생각만 해도 그 그냥 온갖 오물 뒤집어 쓰면서 그 숨도 제대로 못 쉬는 3일 동안,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고생하시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가 2장 8절 9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끝납니다. 여기서 요나는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제 요나가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헌신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큰 깨달음이에요. 요나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얘기할 때 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나 그거 인정 못합니다. 스스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추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정로의 계단에 나와 있는 회개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떠난 그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진 것.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요나의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르러 왔을 때, 그 고난이 이르러 왔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고난이 이르러 오게 된 그 원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돼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만, 그것만 집중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뭐까지 회복이 돼요? 고난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욕과 같은 그런 고난도 오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르러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짜 그 이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공통점은 둘 다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에 집중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결국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제 물고기 학교 졸업한 요나를 이제 퇴소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물고기조차도 여러분 3일 동안 이 요나를 뱃속에 품고 있는 물고기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도 안 되면서 이거 소화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화시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얹힌 거 경험해 보시죠. 체한 거. 이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딱 걸린 느낌 속에서. 좀 쭉 내려가면 좋겠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여기 느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물고기가 3일 동안 그 느낌 가지고 3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뭐예요? 이렇게 토해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육지에 나왔을 때 이제 햇빛 가운데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요나의 심정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몸이 그냥 그 물고기 뭐랄까요? 그 토사물에 이제 막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서 아우 진짜 저 비가 저는 굉장히 약해가지고요. 비상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에서 이미 그 막 온몸을 뒤집어 쓰고 온몸이 젖어 있고 막 진짜 냄새에 그러면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은 요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기적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그게 최고 큰 기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가 더 큰 기적, 요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 때에 고난의 학교, 우리 광야 학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물고기 학교, 광야 학교를 만날 때에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요나처럼 당당하게 진짜 이 광야 학교, 물고기 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